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교재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두뇌를 잘 갈고 닦고 기술을 연마하는 훈련을 잘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약 10% 정도 된다. 그런데 사람이 인간관계를 뛰어나게 잘하면 성공한 확률은 85% 이상에 이른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도 대인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지지리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나중에 성인 돼서 만나가 보니까 아주 성공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비록 공부를 못했지만 그 친구는, 그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원만한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잘 한다 할지라도 대인관계,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뜨겁게 한다 할지라도 대인관계가 나쁘면 제로입니다. 빵점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관계에 금이 가면 그동안 쌓아왔던 봉사, 수고, 덕 다 숯불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지켜야 할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기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또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에 큰 유익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지켜야 할 실제적인 인간관계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남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핍박은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로 볼 때에 말할 수 없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억압하고 손해를 입히는 외적인 압박, 이런 뜻을 넓은 의미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축복은커녕 보통 사람들은 저주가 나오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하면 아리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아리랑이란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심리 상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요. 가사는 처음에는 은혜스럽게 잘 나갑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예,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별 흠이 없는데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뒤에 다감치 시작.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아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르면 아멘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평범한 가사인 것 같지만요, 이 노래에, 민요에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한이 담겨 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신 사람 당신 가기는 가지만 그 사람이 얼마 못 가서 발가락에 병이 나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병이 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푹싹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저주의 노래인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어요? 축복은커녕 저주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밑바탕에는 저주의 심려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 자를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자기의 상처를 준 사람을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주를 해도 속이 시원치도 않은데 축복이란 말을 하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같아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예수, 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워가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라고 축복하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에요. 복덩어리예요.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축복의 도구야. 응? 너는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야. 내가 아브라함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은 바로 너에게 한 말씀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복을 실천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 입술이에요. 내 혀가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축복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간단해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가능하면 힘들더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위로의 말을 하세요. 기왕이면 용기 있는 말을 해주세요. 기왕이면 감사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축복의 도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도 행복하고요, 그것을 듣는 상대방도 행복하고요, 모두 다 행복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인생의 생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었던가? 아니면 저주의 사람이었던가? 내 입을 열어서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을 덕을 세워주는 말을 했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마구마구 비난하고 홀뜯는 그런 삶을 살았던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 그 저주의 입을 열지 마시고 내 입을 열어서 이제는 저주 대신 축복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남을 저주하고 남을 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오히려 축복하고 남을 세워주는 감사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야고보서의 기자의 말대로 한 입술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가능하면 축복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예배 시간이지만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활짝 거짓으로 하지 마시고요. 웃으면서 한번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앞뒤로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 금방 얼굴 표정과 완전히 180도로 달렸어요. 그 말을 듣는 성도들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보셨나요? 밝아졌어요.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에요. 같이 슬퍼하고요, 같이 애통하고요, 또 같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뭐하라? 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냉랭하게 옆에 있는 그 상태가 아닙니다.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까지 있어야 돼요? 마음이 따라가야 돼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돼요. 언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몸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연기해야 돼요. 마음이 함께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읽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슬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음을 주지 않으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나 인생은 내 인생이야. 각자 마이웨이, 각자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요, 그 사람의 즐거운 일이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없고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어때 됐나? 배가 아프다라는 뜻이죠. 그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 사촌이 친척이 땅을 사면 더 기뻐해주고 더 축복을 해야지. 왜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픈 거예요? 왜 배가 슬슬 아픈 거예요? 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좋아할 사람이 본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말로는 그렇게 해도 속은 너무 배가 아프고 쓰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형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동생 목사님이 목회가 아주 부흥되고 잘 돼요. 그런데 그 형님이 목회하는 목사님 목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형님 목사님 앞에서 제가 동생 목사님 얘기를 하면 얼굴 안색이 달라져요.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이렇게 별로 서로 잘 되는 것이 좋아하지 않는데 하물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을 어느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더라고요. 사랑이란 말은 남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잘 된 것을 기뻐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는요, 사랑의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가인과 아벨을 잘 아시죠? 가인이 왜 동생 아벨을 죽였나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것은 질투 때문이에요.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동생이 드리는 제사는 받고 왜 나는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배가 아파서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동생을 더 사랑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배가 아픈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 그 감정을,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돌로 동생을 쳐 죽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미움의 도가 지나쳐서 살인,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누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우리 성도 중에 박사학위 뭐 벌교냐? 박사학위 세상에 널려진 것이 다 박사학위더라. 어느 누가 그러더라. 박사는 밖에서 놀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박사라고. 박사학위 다 획득하더라. 라고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군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어느 누군가 자격증을 땄다면 박사학위 받은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예쁜 옷을 예배 가운데 입고 오셨어요. 뭐 호박이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네요. 당신 같은 아름다운 사람은 내가 처음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은 관계를 만들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 중에 힘들게 어렵게 돈을 벌어가지고 집 한 채 장만을 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그 집에 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축하합니다, 이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 깔려있는 아담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100% 주의 보혈로 씻기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라 라고. 왜 그래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면서 사이좋게 사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 봐라, 더 이상 남이 아니지 않느냐.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희가 낳은 자식들도 저 멀리 있어가지고 내가 아프다고 할 때 최소한 오면 2, 3일 걸린다. 그러나 봐라, 내가 아프다고 할 때 전화 한 통화하면 하루 되기 전에 달려갈 사람이 좌우에 있는 성도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형제보다도, 내가 낳은 자식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바로 성도들과의 관계하지 않았냐. 그래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 말은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가 뭐예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체한다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빈 깡통에 소리가 더 난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워낙 소리가 많아요. 그런데요, 정말로 신앙이 좋고요, 학식이 있고요, 교양이 있고요,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은요 조용해요. 겸손해요.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다 알아요. 이스라엘 베들레헴 가면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 기념교회에 가면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 좁은 입구를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기왕이면 좀 넓게 입구를 만들지 왜 좁게 입구를 만들었을까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높은 지위든 부자든 간에 다 고개를 숙여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고 가면 다 입구에서 머리를 쿵 하고 쳐박고 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낮추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결단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피를 방울방울 흘려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데, 우리가
낮아지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교만이 행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느 날 망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아담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도 그랬고요. 사울 왕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고요. 에스더서의 하만이라는 사람,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 교만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기타 등등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교만하여서 어느 한순간에 망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세상에 자기 가문, 자기 자손들까지,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 자녀들까지 푹싹 다 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성공합니다. 왜냐하면요,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겸손한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들끓어요. 왜요? 해피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어요. 같이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어요. 그러니 대인관계를 잘할 수밖에.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그럼 푹상망하겠어요? 신앙생활도 잘하고요, 사회생활도 잘하고요, 사업장도 잘 번창하게 만들고요, 직장생활도 잘 해가지고 승진하고요,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한번 냉철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생활을 살아왔는지. 교인들과 또한 믿지 않은 불신 가족들과 이웃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10중 8구 문제는 여러분, 내가 겸손한지 안 한지 그것은 내가 스스로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제일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둘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셋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면 주변 사람들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요,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요, 내가 정말 신실하게 온유하게 살면요,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겸손하게 행동하고 내가 한번 말하더라도 한번 생각을 더하고, 그래서 내 삶에 겸손히 행동 지친 것을 알고 남은 생에 진정으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원수 갚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행위는요, 무슨 행위냐? 보복하는 행위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일은 너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칼로 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원수를 갚아버렸다,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원수 갚는 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보복행위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악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결과가 되느냐? 내가 악을 이기려고 복수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악에게 도리어 지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졌어요. 게임 오버. 나는 이기려고 했어요.
근데 너는 졌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졌어. 너는 게임에서 이미 졌어. 오히려 선을 행할 때 악을 행하는 것이 되며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화성연쇄 살인범을 잡았다고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아주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지금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중학교 체육교사가 자기 제자 중학교 1학년 학생을 세상에 납치해가지고 살해한 사건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중에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왜 제자를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했느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세상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1년 이후에 그 체육교사를 이제 체포를 했고 재판정에 넘겼는데 최후 판결이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놀랍게도 그 아이를 살해한 살인범 앞에서 그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저 살인범을 용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도 하고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살해한 살인범이 있어요. 용서가 될까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엄청난 그 용서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체육교사는요 법에 의해서 처형되고 사형이 되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너무나도 용서를 뱉는 그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용서를 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저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서를 비는 것은요 우주보다 더 넓은 마음과 덕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인침돼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여러분 자주 보십니까? 인기 있는 드라마, 영화 주로 주제가 뭐든가요? 복수입니다. 복수를 주제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화나 소설에서 원수가 처참하게 복수를 당해서 죽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야, 시원하다. 속 시원하다. 통쾌하다. 어쩌면 원수를 갚지 못하고 죽으면요. 아이고, 왜 원수를 갚지 못하고 저렇게 죽었는고. 작가를 좀 불러서 다시 한번 짜야 되겠다. 작가 왜 저렇게 대본을 썼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보복을 하면요. 당장 마음에는 시원할 줄 모릅니다. 통쾌할 줄 몰라요. 그러나요, 그 사람은요, 나중에 후회해요. 조금 지나면 괴로워요. 잠이 올까요? 식사를 하면 제대로 소화가 될까요? 그런데요, 선으로 대하고요, 선으로 용서하고요, 품어 안아주고요, 그러면요, 상대방보다도 무엇보다도 누가 편하냐? 내가 편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리자요. 그 가운데 이겼다는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나 악을 악으로 갚을 때에 그 순간 그 사람과 나는 끝나요. 보복할 때에 그 사람과 관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가서 용서를 하지 않는 이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나에게 손을 입혔거나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누가 나에게 정말 억울한 것을 쌓아서 사기를 치고 도망갔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고 누가 나를 무고하게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면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 사람에게 선으로 베풀어야 되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들 가운데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은 목사님이 시인이에요. 그 시 중에서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고은 목사.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면서 수십 년 뒤를 염려하니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처럼 쌓였는데 미결로 남겨두고 이제 쉴 생각만 하니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계산할 수 없이 많은데 정리하지도 않고 세월을 보내니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더러는 끼니 거르고 있는 것 다 드리며 재산도 드리는데 나는 쓸 것 생각하느라 주의 일 외면하니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시기, 분쟁, 욕심, 분노, 외면, 비판, 인색한 것은 누구보다도 빠르나 충성, 사랑, 용서, 은혜, 봉헌, 착감, 거룩한 것은 누구보다도 둔하니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주여, 이 절망에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늪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성도들이 한 가족처럼 서로서로 사랑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주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구역식구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구역식구가 전체로 금식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좋아하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달달달 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저 사람보다도 봉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진 봉사, 이것이 빠진 기도, 이것이 빠진 예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춤을 추십니다. 효자는 부모님을 춤추게 하는 자식이에요. 효자 신자는 하나님을 춤추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효자 신자가 다 되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아름다운 행복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와 원망할 일이 생각나갔던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뒤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최대 감심사가 바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제 남은 생에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부지런히 축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슬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고 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해왔던 그 사람마저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신앙생활에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기쁨의 사회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